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끝내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떠날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혔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헤롯이 자기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 놓은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사역하게 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제 확신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뭔가 이렇게 확신을 붙잡고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러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인용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말 못하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예언자들이 먼 미래의 메시아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일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이 일들을 이루고 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은 좀 달라요. 각기 다른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요. 또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이런 거다라고 해도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자기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메시아의 때에 대해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선지자들이 말한 그것을 해석하면서 각기 다르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는 궁금증, 어떤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대적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언자들이 꿈꿨던 바로 그 메시아의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어떤 거지요?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 바로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
그래서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미리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미리 와서 준비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을 압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있고요. 또 모세도 있고요. 여호수아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사무엘도 있고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아니 분명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평가하는데 여기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는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신약에 속한 사람일까요? 구약에 속한 사람일까요? 어디에 속했죠? 세례 요한은요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속했지만 신약과의 연결고리, 이 연결짓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고 무대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이 시대는 구약에 속한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약과 연결고리를 짓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면에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은 싹 빠집니다. 구약시대 아무리 위대해도요. 여러분 이 천국을 맛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나병 자가 깨끗함을 얻고 열병이 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들 것을 들고 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실은 세례 요한은 직접 듣지 못한 겁니다.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들, 의인들이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바랬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누가 맛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이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세상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은 세상 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세상 것이 뭐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흥분하고 그렇지만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요. 이 대통령으로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정말 그 말년을 좋게 보낸 대통령이 몇 명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불행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실은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비교해 본다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세리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위대해요? 그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것에 막 집착해가지고 안달반달하며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쩌다가 뭔가를 좀 얻으면 우쭐해 하다가 그것도 또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이게 별거 아니니까 또 거기에 주눅들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막 피나는 노력을 하다가 얻지 못하면 절망, 좌절, 낙심, 그러나 또 얻으면 또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서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세상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못 벌어서인가요? 아니면 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해서인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이 됩니까? 사실 200명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는데요. 실제로 한 해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은요, 수천 명입니다. 독감, 그냥 우리 가을철 되면 우리가 독감 주사 맞잖아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새로운 질병이 나왔다.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정부나 또는 당국에서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확산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건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 자체가 그렇게 큰 두려움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교통사고로 한 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론 이것도 이제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 다스려지겠지만 사실 위험한 것들 우리 주변에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끼리 모여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통제되고 있는, 기독교 복음이 가장 자유롭게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체포되어 구금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천국 백성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 이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의 두려움 또는 세상 것들 때문에 마음 뺏겨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천국이 있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